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을 읽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다투는 환상을 본 다니엘. 천사가 나타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해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9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귀환과 성전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세의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다리오 왕 첫 해에 다니엘은 책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70년 만에 돌아가리라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을 즈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마도 그는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4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회개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4번 강조한 것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당한 수치와 포로의 경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납니다. 분노를 그치시고 수치를 면하게 하셔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 즉 490년을 의미합니다. 25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 즉 48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27절의 글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로 보는 문자적 해석,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는 상징적 해석,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문자적 해석 등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을 71회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을 환상으로 계시받습니다. 10장의 배경은 9장 사건 이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은 3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퍼합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강한 태양빛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며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3주 후 첫째 달 24일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가브리엘로 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현현, 신적 메시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물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현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마도 이 존재는 자신의 주인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절한 다니엘을 일으킨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 더 빨리 오려고 했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령관인 미가엘이 도와주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어 다니엘의 기력이 쇠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천사는 다니엘을 격려하고 어루만져주며 두려워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11장은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하게 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탄압을 다룹니다.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난다고 전하는데 이는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그가 일찍 죽자 그의 두 아들은 살해되고 나라는 부하들에 의해 4개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북방의 셀류쿠스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로 나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를 의미합니다. 이어 20절부터는 비열한 성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왕위를 찬탈할 것을 예언합니다. 눈에 띄는 예언은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입니다. 이는 에피파네스가 3차 애굽 침공을 로마 군대로 인해 실패하고 회군하는 도중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10만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4만 명가량을 노예로 팔았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제사와 안식일 제도를 폐하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결국 11장은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치열한 다툼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마치 그것을 본 사람이 기록하듯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다 겪은 후 마지막 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환란이 있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표현으로 그날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영생을 받든지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최후 심판 후에 영생을 얻은 의인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을 봉함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어 다니엘은 강 사이로 두 언덕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이들은 10장 4절과 5절에 나온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즉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천사는 이 기간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겠지만 악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지 1290일이 지나게 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박해 기간을 상징하는 날수로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이 쉬다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 몫을 누릴 것이라. 즉 끝날에 다니엘이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여 그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1994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진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종말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사용하면 이단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자신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겠지만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두려움을 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기피 대상이나 두려워할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